20세기 복음 전도자이며 목회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양조장을 개업합니다. 여러분,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술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양조장을 개업합니다. 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참 보통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을 개업하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양조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만들어질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시 문을 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성도가 대단하니까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술집을 개업하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한 성도나 그 술집 개업장에 가서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어쩌면 기분도 대단히 나빴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양조장을 개업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개업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날 법도 할 겁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그런데 마음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바 마음대로 양조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양조장까지 개업하면서 목사님을 초대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닌 걸 알고 개업을 포기했다. 사실 정말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양조장 자리가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명확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가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겠다. 이 다짐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생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담겨있질 않습니다. 뜻밖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수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곳은 반드시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청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실패라는 그 힘겨운 시간과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실패를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김성경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운영한다면 내 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거 다 계획과 모든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셔서 내가 결정한 내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기 뜻을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것도 안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기도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도하느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실은 여기에 모든 기도가 집중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언급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랄랄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의 핏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건강하다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나도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이런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사건과 사고, 모든 되어지는 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축복을 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겨운 시간을 겪는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반드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제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거주할 거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왜요? 이 롯이 선택한 땅이 마치 에덴과 같은 땅이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선택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몰락합니다. 그가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그의 인생에는 참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자기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대로만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이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도 심각한 위기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을 때 신앙에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신앙의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갔던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잠시 거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다윗이 군사 600명과 시글락성을 비웠습니다. 그때 어느 민족이 침략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퀴즈 했었죠? 어느 민족이죠? 아말렉 민족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뒤늦게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시글락성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재산이 뺏겼습니다. 재산은 둘째치고 가족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물에 빠졌는데 건져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추격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추격해도 그 가족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빼앗긴 가족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말렉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블레셋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전쟁에 능한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질을 가진 사람과 싸울 때 그 싸움이 편하고 쉬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추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추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격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따랐을 때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아말렉을 이기고 그들에게서 가족과 재산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결과로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상상도 못한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는 항상 우리에게 복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알게 된다고, 내가 그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보장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인생의 순간들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었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고 못에 박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복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순간이 내게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내게 유익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또는 그것이 간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그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맞습니다. 그의 사역에 걸림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괴롭지 않았다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왜 기도했겠습니까? 목회에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하셨냐면 네가 그래야 자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로소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아닌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괴로울까? 나는 왜 두려울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고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현실 앞에 괴롭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실은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힘겨움 속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환경과 그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야 하냐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인생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냐고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역시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이란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말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백에 보면 참 독특한 기도원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기도실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들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죠. 왜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아뢰는 거지요.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아뢰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독백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A부터 Z까지 다 나열합니다. 이거 들으셨죠?
그리고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1시간 내내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끝마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시편의 말씀을 큐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살한 유다의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어디에서 확신을 가졌냐면 바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뜻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는 겁니다. 베드로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120명의 공동체들에게 나눕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본문은 없겠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띠아를 그 유다의 공석을 채우는 새로운 일꾼으로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프란시스가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수도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나가겠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답니다. 누가 들어도 참 황당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마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신실한 친구로 여기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두 명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친구들의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에게 편지가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친구들에게 온 답장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수도원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믿음 없는 소리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 나오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두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질 복트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면 당신은
성령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혹여나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디가 맛집이다, 어디 가면 뭐 좋은 거 있다, 이런 것만 공유하는 사이가 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공유하면 좋습니다. 만두 좋아하십니까?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맛집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공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답해주는, 사실은 이런 교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런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성경 봤는데 모르겠던데요. 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누구한테 물었더니 나도 모르겠다는데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어디 성경만 통해서 알겠습니까?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구름이 예스 모양으로 될지 노의 모양이 될지 혹시 아십니까? 지나가던 강아지가 멍멍하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들릴지 혹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만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일입니다.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은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난과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묻는 말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답해 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우리들에게 벌 주시는 사건이다. OX. 뜻밖인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벌 주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고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벌을 주기 위해 고난을 방법으로 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문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준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그들이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이끄시는 손길,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도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거라는 거 내가 알고 그래서 오기 싫었다라고 거기 가서도 투덜대는 그 모습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버팅겼죠. 삐딱하게 굴었죠. 우리도 가끔씩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삐딱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삐딱하게 굴 때가 있다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웬걸요? 자기 뜻대로 잘 돼요. 다 돼요.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배도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죽을 고비를 겪어요. 근데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배의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던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물고기에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심청이도 아니고 바닷물에 던져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냐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편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러면 이 요나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가 니느웨에 가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거기에 토를 내버렸잖아요. 결국 고난은 요나를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이끄는 그 간섭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벌 주는 분 아니에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벌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잘못하고 문제가 틀리면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뜻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바로 고난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제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느 뜻으로 인도하실지를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해요. 그게 바로 고난의 의미이고 가치인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알잖아요. 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알잖아요. 근데 저는 고난도 없어요. 뭐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여러분은 고난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했거나 아마 후자의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창피한 거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 수준이 그만큼 아직은 형편없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꿈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꿈이 있으세요? 꿈. 이 자리에 꿈이 있을 법한 사람은 은하, 승국이, 예진이, 예은이 밖에 없어 보여요. 나머지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무슨 이 나이에 꿈이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나이 먹으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50 넘어서 무슨 꿈이 있겠어.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꿈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이 몇 살이건 상관없어요.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고 내가 그 뜻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꿈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꿈인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 뜻대로만 살려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참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이루어지기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